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8절을 대독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상대하실 때 피조물로 상대하셨어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상대하실 때 피조물로 상대하셨어요. 근데 이 피조물이 죄를 짓자마자 고장 나버렸어. 고장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짓자마자 고장 났어. 근데 이 고장 난 우리 인간이 이제 어느 순간 쓸모없는 사람이 딱 될 때 이제 완전히 구제불능, 더 이상 가망성이 없을 때 딱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제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고장난 뭐예요? 그들은 고장난 피조물이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고장난 지금도 고장난 피조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고장나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 뭡니까, 인생은 70요 80년 70년 80년 살면서 평생을 고장난 피조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고장나서 저주로, 고장나서 질병으로, 고장나서 죽을 때까지 고장나서 아주 3, 4대에 또 3, 4대 또 3, 4대 또 3, 4대 이렇게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지옥,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지옥,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지옥. 그래서 고장난 피조물들은 소망이 없어. 불행하잖아요. 고장난 피조물들은 고치셔야지. 하나님이 이제 고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고치실 때는 원래의 피조물로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수준 높게 고치셨어요. 훨씬 수준 높게 고치셨어. 고장난 피조물을 고칠 때는 어떻게 고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다 우리는 예수로 다 고장난 피조물이었지만 예수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는 고장난 피조물이 아니라 고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고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 그럼 고장난 피조물이 누구냐? 고장난 피조물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자식은 누구를 닮았느냐? 마귀를 닮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것은 항상 죄의 생각이 나오고, 죄의 행동이 나오고, 죄의 인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고장난 피조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진단해 보려면 내 생각을 점검해 보면 되고, 내 마음, 신앙의 내 인격을 점검해 보면 되고, 내 행동을 점검해 보면 돼요. 그래서 고장난 피조물인 마귀의 자식은 마귀를 닮은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를 닮았대요? 마귀를 닮았대. 그래서 마귀가 행하는 대로 너희들도 행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마귀를 닮으면 육신의 욕심으로 산대. 그 다음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전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육신의 탐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탐심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마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처음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다고 해야죠. 마귀는 어떻게 살았어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탐심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로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온전함이 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우리나라가 참 이 언어가 표현력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언어력이 풍부합니다. 저 이번에 지난주 수요일날 중국 이제 목회자하고 평신도들이 있을 때 설교하는데 완전과 온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했더니 여기는 같이 쓴대 말을 완전이나 온전이나 똑같대. 고개라도 끄덕거리셔요. 그래서 부산이 힘든가 봐. 아니 부산이 힘들다고 하면서 왜 허옥주 집사님은 고개를 안 끄덕거려요? 자, 참 우리나라의 언어가 참 풍부합니다. 감사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도 그 언어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자식, 이렇게 고장난 피조물들은 죄로 말미암아 고장난 피조물은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그래서 하나님이 고장난 피조물을 싹 다 새롭게 고치셨는데 그 순간에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때는 누구를 닮아야 돼?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닮으셔야 돼. 하나님을 닮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거듭났다. 누구로 거듭났다? 하나님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으로 거듭났을 때 첫째 뭐로 거듭났느냐?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에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예배 시간. 긴장해라 해제 물어볼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 설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택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택한 사람. 누구를 택하냐? 어떤 믿음의 사람을 택한다고 그랬어? 거룩한 거듭난 사람. 그렇지. 약간 삐거덕거렸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냐면 아무나 택하는 게 자녀 중에서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택하시느냐?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택해. 자, 세상에서는 장자하면 내가 장자가 되기 싫어도 첫아들이 맏아들이 장자잖아요. 첫아들이 장자.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처음 믿었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라 이 장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뭐가 장자의 믿음이요? 그렇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장자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지금은 이제 자식이라면 지금은 여자들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죠. 몇 퍼센트 여자들이? 몇 퍼센트? 지금 몇 퍼센트예요? 똑같아요. 그 연구에서 알았네. 똑같대요. 지금 여러분 남녀 평등 주장하면서 여자들이 그 평등 어쩌고 하는데 지금은 남녀 평등 이제 이게 초월해서 여성 상위 시대예요. 여자들이요 내려오세요. 아멘도 안 하네. 여자들이요 내려오세요.
내려오라니까. 주님 아래로 내려오시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 여자들이요, 내려오세요. 자, 근데 믿음 안에서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자예요. 똑같이 야곱의 자식인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은 나중에 태어났지만 믿음의 장자는 야곱이라 이 말이에요. 왜? 야곱이는 하나님의 것을 쟁취했거든. 하나님의 것을 쟁취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뭘 상속해야 된다고 그랬어? 자, 뭘 상속받아야 된다고 그랬어? 싸가지? 노은영 원사님 뭘 상속받아야 된다고 그랬어? 기억났어? 자, 뭘 상속받아야 되냐? 세 가지를 상속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상속받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첫째, 아버지의 일을 상속받아야 돼.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셨어요? 맏아들. 당시 말하면 예수님은 장자라는 거예요. 내가 장자의 믿음을 가지려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면 누구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야 되느냐? 누구와 함께한 후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야 돼. 누구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생애를 재현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도 맏아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믿음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하셨어. 아버지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 혜지야. 만약에 혜지 보고 설교시키면 아버지의 일은 귀신을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앉아. 아버지의 일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전도의 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 예수님이.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래.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의 일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야. 다시 말하면 마귀를 멸하는 일이야. 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악한 영이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요 놈을 몰아내는 일. 세 번째는 요 놈들이 저질러 놓은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 이 말.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택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으려면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면서 가만히 있는다고 택하십니까? 아니요.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장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장자의 믿음. 자, 에서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하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버지의 일을 내 목숨보다 크게 여기고 죽어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 죽어도 아버지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일을 택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 뭐요? 뭘 상속받아야 돼? 고난도 핍박도 마지막 최후의 무엇까지도 내가 아버지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죽음도 상속받아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최후의 주님이 받으셨던 영광을 상속받는 거예요. 뭘 상속받아야 돼? 첫째, 아버지의 일을 상속받아야 돼. 두 번째, 뭘 상속받아야 돼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상속받아야 돼요. 세 번째, 뭘 상속받아야 돼요? 영광을 상속받아. 자, 요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내 몫이야. 내가 이겨야 될 몫이고, 자, 이거는 순종해야 될 몫이고, 이건 이겨야 될 몫이고, 이건 순종하고 이기면 저절로 오는 몫이에요. 다 같이 순종하는 몫이고, 이겨야 될 몫이고, 이거는
저절로 임하는 내게 몫이여.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택하시는, 이 하나님,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쓰시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후사로 소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후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상속자가 아닙니다. 아니 1부 예배도 적든 2부 예배도 똑같이 적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뭘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우리를 거듭나실 때 세 가지의 조건으로 거듭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뭘로 거듭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신대. 읽어보세요. 말씀으로 다 적은 다음에 읽을까요? 적은 다음에 적어요. 말씀으로 읽어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물 쫓아.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조물이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조물, 하나님이 만든 물질,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이 조물 중에서 우리를 읽어보세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는 바로 장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믿음 있는 사람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다시 말하면 장자의, 우리를 장자로 삼으시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를 거듭나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거듭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혜지야, 여기 아버지, 너 아빠가 계셔? 아빠라고 그래?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님이라고 그래? 자, 아빠가 계셔?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면 우리 이현종 집사님이 계셔. 네가 있어? 그런데 저 허욱주 집사님이 막 이제 둘을 욕해. 네 앞에서. 네 아빠도 예를 들어서요. 아빠도 막 욕하고 막 이런저런 막 욕하고, 이현종 집사님도 막 욕해. 그러면 너 어떤 때 기분 나빠? 누구 욕할 때 기분 나빠? 이현종 집사님을 욕할 때는 뭐 기분 안 나쁘냐? 아, 진짜 솔직히 기분 나빠? 너?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기분 나빠? 솔직히 이현종 집사님 막 욕했어. 솔직히 기분 나쁘냐? 그런 거 같아? 그렇지. 솔직해서 좋다. 근데 교회 일이라도 안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를 속이지 말렸다. 왜 그러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남이잖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믿음의 자녀 남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빠는 자기와 하나잖아요. 기분이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이와 똑같이 보세요. 내가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 우린 예수 믿어서 다 자유한 사람입니다. 얽매이지 마세요. 율법 안에 갇히지 마세요. 율법 안에 갇히기 때문에 주일날 까짓고 일 안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참 일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기는 뭐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부자유한 일이에요. 주일날 괜찮아. 물건 사고 팔아도 괜찮고요. 자유하세요. 그런데 만약 이 잘못된 말씀을 듣고도 기분이 안 나쁘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혹시 내가 말씀대로 내가 못 살지라도 말씀대로 못 살지라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소리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너 항상 아빠에게 항상 효도하고 항상 잘하고 항상 존경하고 아버지를 항상 경외하고 네 아빠를 항상 순종하냐? 아니지. 때로는 아빠한테 서운한 적도 있을 거 아니야.
아빠는 워낙 잘해주셔서 엄마라고 하자. 그러면은 엄마라고 하자. 자, 엄마한테 또 서운한 적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말아야. 아이고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는 시집 가려면 시집 가면 너 엄마가 아무것도 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 목사님한테 슬슬 조그만하게 얘기해. 자, 서운한 적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말했을 때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아니면 안 들은 것도 있어? 엄마가 무슨 안 들은 게 더 많지. 불효자는 웁니다. 유행가 있죠. 불효자는 웁니다. 참 보세요. 그런데 엄마 말을 안 듣고 이제 엄마한테 서운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누가 엄마를 막 욕해봐.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 그럼 만약에 그러면 왜 우리 엄마를 욕합니까? 하지 않겠어요? 이와 똑같이 내가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비판하고 말씀을 욕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기분 나빠. 왜 그러냐고 따지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한다 이 말이에요. 어? 이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냥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해도 그냥 내버려 두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안 받기 때문에 누가 비판하고 말해도 목사 욕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봐요. 아니라고 변호해 주지. 뒤쪽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자, 또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읽어보세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또 읽어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아니 다른 데 읽어보시라고. 지금 말고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대요. 우리 누구 닮아야 돼요? 뭐 닮아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말씀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관절도 쪼개고 폐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래. 운동력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혼이 움직여, 영이 움직여, 관절이 움직여, 폐부가 움직여. 그래서 관절이 움직이니까 아픈 관절도 치료받고 폐부가 움직이니까 온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니까 혼도 움직여서 신앙이 말씀의 인격으로 바로 서고 영도 바로 서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우리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우리는 예수로만 거듭났다. 이거 한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 한 가지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주장하지 장자의 믿음을 주장하지 않는다. 말씀으로 거듭날 때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날 때 첫 열매가 된다는 거. 그럼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뭘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니까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뭐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이것만 주장하지 말라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주장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도 손 잡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날의 심판까지 이른데 말씀이. 그 말씀은 나를 계속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뭐가 나를 쫓아다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쫓아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시 카메라와 같은 거. 말씀은 나를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야. 이 감시 카메라. 세상에는 몰래 찍죠. 몰래 카메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몰래 카메라가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에게 공개하셨어.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이 나를 감시하며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쫓아다니면서 나를 진단하고 나를 이제 관찰하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잘한 사람은 상 주시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나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축복 더 많이 받았습니까? 내가 더 축복 더 많이 받았습니까?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어? 네가 더 많이 받았어? 너 나와봐 한번. 네가 나와봐. 네가 이현종 집사님보다 많이 받은 축복 좀 지금부터 쭉 열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열거 좀 해보라고 했더니 얘가 내가 더 많이 받았어요 막 그러더라고. 열거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 우리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더 축복 많이 받았냐는 건 넌 뭘로, 아무도 몰라. 주님만 아시지. 어떻게 그렇게 넌 교만하냐. 네가 하나님처럼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여러분, 우린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누구로 거듭났느냐? 우리는 예수로 거듭났어요. 읽어보셔. 저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 옷에다가 물을 흘리질 않나. 지구를 떠나야 될 때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 다시 말하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예수로 거듭났어요. 자, 주님이 나를 거듭나실 때는 피를 쏟아서 나를 거듭나요. 피를 쏟아서. 이 피를 쏟아서 거듭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만든, 그냥 말씀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거든. 우리 피조물을 만들어 우리 사랑하셨죠. 아담 사랑하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만든 이 피조물도 그렇게 사랑하시거든. 하물며 아니 우리를 피 쏟아서 난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피를 쏟아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피를 쏟아 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셔요. 당신이 더 축복 많이 받았어요? 내가 더 축복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누가 받았어요? 누가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만 하셔요. 잘하셨어요. 하나님만 하셨어요. 이복도 성도님, 따봉이 브라질 말인가? 불란서 말인가? 불란서 말이야. 따봉이 불란서 말이냐? 프랑스 말이냐? 두 개 다지. 자, 따봉이에요. 우리 찬양대원들의 가슴에 이쁜 꽃이 생화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좋아라. 여러분 뭐 그것이 꼭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닌데 죄는 아닌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격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꽃꽂이를 얘기해.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 꽃꽂이를 할 때는 절대 조화를 쓰진 않잖아요. 알죠? 이거 알죠? 생화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화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꽃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조화를 쓰지 않고 생화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참. 그런데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꽃만 보여가지고. 자, 우리 누구로 거듭났어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의 피를 사용하면 예수의 피 앞에 귀신이 떠나가요. 보십시다.
자, 예수의 피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데, 우리 예수의 피 없이, 예수의 피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 그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예수의 피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로 거듭났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한 뜻이야. 한 뜻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삶,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의 삶,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권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거듭났다, 예수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여, 성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뭐하지 않아요? 인본주의 하지 않아. 자, 그래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와서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읽어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어제 비 엄청 왔습니다. 어제 온 거지? 어제 비 맞았죠? 저기 어제 비 맞았죠? 천연마 어제 비 맞았죠? 어제 10시에 성도들 구역장, 지역장, 부역장 오는데 전부 다 생쥐만 들어오더라고요. 야, 생쥐, 참 물에 빠진 생쥐가 들어오는데, 바람이 보세요. 바람이 비를 날리는데, 바람이 그냥 바람은 이런 식으로 불든 이런 식으로 불든 그러잖아요. 이 바람은 이렇게 불어, 막 이렇게 불어서 막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귓구멍으로 왼쪽 구멍, 귓구멍, 오른쪽 구멍,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 귓구멍, 바람도 안 되네. 다 들어가. 그냥 일순간에 다 들어가. 이쪽에서 불면 이쪽 귓구멍만 바람 들어가고, 이쪽 불면 이쪽 귓구멍 바람 들어가는데, 어제 바람은 그냥 이쪽 다 들어가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옵니까? 아무도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해제 나와봐. 그래서 보십시다. 자,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예를 들어 보십시오.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로 거듭났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해제하고 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로 거듭났어. 근데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자, 똑같이 주의 일을 해. 똑같이 주의 일을 해. 자,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가는 게 주의 일이요. 가자. 앞으로 가는 게. 앞으로 이가 발 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많이 발전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니 지금 뭐 지가 막 앞장서네. 많이 발전했죠. 이야. 자, 시작. 발 맞추. 노래를 하면 완전히 발전한 건데 노래를 안 하네. 막 하면 이게 주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당연히 타당성인 논리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 그런데 가다가 주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거 틀린 건 아닌데, 성령께서는 감동하시기를, 야, 그거는 네 부서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도 교회 전체적인 일을 놓고 볼 때는 그건 지금 맞지 않아. 성령이 감동하신다 이 말이에요. 야, 그 일은 그 하나를 놓고 볼 때는 맞아, 괜찮아. 근데 교회 전체적인 일을 놓고 볼 때는 그거는 맞지가 않아. 오히려 교회 전체적인 일에 상당히 삐그덕 소리가 나. 만약에 네 부서에서 그거 하면 교회 전체적인 일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8시에 기도회잖아요. 기도회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여전대까지 있지? 야, 6여전대. 예를 들어서 6여전대가 우리 저 월요일 날 8시에 모여가지고 우리 특송연습 합시다. 특송연습.
특숙 연습을 쥐들끼리 저쪽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맞는 게 안 맞는 겨? 특숙 연습은 맞죠. 특숙 연습은 맞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교회의 일정을 놓을 때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 그런데 이건 정해진 일들이잖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성령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얘는 안 거듭났어. 하다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에 감동하셔. 그래서 이쪽 길로 같이 가다가, 야, 우리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길이니까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자, 이 길로 가자. 그런데 얘처럼 따라오면 괜찮은데, 얘는 이쪽으로 가라고 해도 따라가고 저쪽으로 가라고, 얘는 지 맘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좋은데 하던 게 있으니까 분명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옳잖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벌써 성령의 감동 속에서 거기 아니야, 이쪽 길로 가야 돼 해서 가는데,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지. 어디로 가서 어디로 나는지 알지 못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천방지축과 또 금방 한다고 했다가 금방 안 한다고 했다가 금방 안 한다고 했다가 금방 또 해버리네. 그게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에요. 줏대없는 것 같아도 성령이 그렇다고 성령의 감동이 아닌데 귀신의 감동인데 또 줏대없는 사람도 있어. 에? 이런 걸 또 분별 들어가. 이런 걸 또 분별 잘해. 너 계속 서 있는 거 보니까 설교하고 싶은가 보다. 이런 걸 또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내 생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성도들 보십시오. 성도들이 설교를 들어요. 자, 여기 성도들이 앉아 있어요. 자, 목사는 설교할 때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놓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면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듣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설교하지 않고 자기를 쳤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참 힘들죠. 그러면 만약에 다 개개인 각자를 위해서 맞춰서 설교하려면 여기 한, 둘, 서희, 너희 다, 일곱, 여덟, 아홉, 여기 한 예를 들어서 한 200명 앉았다고 200명 앉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절대 200명을 한꺼번에 못 해놓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1시간, 1대1로 1시간 또 설교하고 1시간 또 설교하고, 한 사람이 1시간 설교하고 몇 시간 설교해야 돼요? 200시간을 설교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고 그 짓 하고 자빠졌어요. 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설교는 누구는 맞을 수 있고 누구는 안 맞을 수 있어. 그런데 안 맞는 사람은 빨리 말씀으로 맞춰야 되고, 맞는 사람은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은혜를 갈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에게 맞추려니까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인본주의 설교는 기분 나쁜 소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설교는 뭐 20분 정도 설교하고 기분 나쁜 소리 안 하면 돼. 기분 나쁜 자극, 다시 말하면 기분 나쁜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일부러 막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그런 소리, 그런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주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에게 왜 신앙생활 잘 못합니까? 왜 주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지. 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겠지. 기분 나쁘겠지. 그런데 기분 나빠도 소리해야 돼. 설교해야 돼요. 기분 나빠도 설교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설교 안 하면 그게 설교입니까? 자, 그러니까 인본주의 설교는 그걸 피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설교 안 하면 되거든.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를 보면 이것 피하고 저것 피하고, 성도들이 기분 나쁘니까 이것 피하고 저것 피하고 이것 피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속에 그래서 성경을 빗대어서 성경을 인용해서 시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런 삶을, 여러분 항상 웃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찡그리 못하게 합니까? 항상 우리 웃어야 됩니다. 웃으십시다. 여러분 웃을 때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면서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 차 거울 좀 줘봐. 거울. 자,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실 때 그냥 웃으면 내가 어떻게 웃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웃지 말고 거울을 보고 오세요. 웃으세요. 열심히 웃으세요. 열심히 웃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거울을 보세요. 야, 아침에 너 웃는 얼굴로 나가더니 오늘 저녁에 왜 이렇게 얼굴이 찡그러졌냐? 그러면 다시 웃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얼굴을 피세요. 다음 날 또 웃으세요. 여러분, 이런 설교가 주중을 이루어요. 이해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왜 웃어야 됩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기뻐서 웃어야 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정말로 기뻐서 웃어야 되고, 내 육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기뻐집니다 하는 이런 기쁨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 11조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11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 주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삽니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이렇게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못하는겨. 그래서 웃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울을 보고 웃어라, 거울을 보고 기뻐해라, 거울을 보면서 연습해라. 말씀을 보고 웃고 말씀을 보고 연습해야지. 경건의 삶을 연습해야지. 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는 세미나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우승전도사가 있어요. 우승전도사 들어보셨어요? 우승전도사. 너도 우승전도사. 그래서 막 하하하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한 10년 전인가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웃더라고. 여러분 다 웃으십시다. 하하. 그래도 그냥 웃으면 재미없어요. 박수를 치면서 웃읍시다. 하하하하.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웃어볼까요? 자, 시작. 하하하하. 그게 뭐요, 그게? 여러분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웃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여자를 무슨 여자라고 그래요? 그 여자라 그런 여자라고 그래요. 그 미친 거지. 목적 없이 이유 없이면 미친 거지. 그러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성경에 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육신으로 인한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기쁨이 돼야 됩니다. 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주는 게 설교인데, 그런데 죄를 다뤄줄 수가 없으니까. 첫째, 왜 죄를 다뤄줄 수가 없느냐? 첫째, 죄를 다뤄주면 성도들이 싫어요. 두 번째, 죄를 몰라서 못 다뤄줘요. 세 번째, 삶이 받쳐주지 않아서 죄를 못 다뤄줘.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런 기쁨을 성도들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시사적인 설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보십시다. 어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거기 포인트를 혹시 찾은 거 아세요? 들었을 때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포인트가 기도하면서의 포인트가 에? 그렇지. 기도의 포인트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키포인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설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영광을 누리는 일에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화목해야 되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축복받아야 되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끼리.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영광을 위해서 악한 영도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영광을 위해서 가난도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영광을 위해서 질병도 저주도 염려 근심 걱정도 일체 역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 다시 말씀으로 거듭나라, 예수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런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냥 다른 자녀로 거듭났다 이 수준 속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자, 예수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평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삽니다. 예수로 거듭난 자는 예수의 피의 권세로 삽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전된 삶을 삽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 생에 재현하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우리 평생의 인생을 삶을 마치 아버지 투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우리 성도들을 써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드니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질병, 조지염력, 근심, 걱정, 가난을 가지고 너 떠나가라.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기뻐진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종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만찬을 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의 심정 속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